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대림절이라는 절기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네 번째 주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성탄절을 맞게 되죠. 그래서 대림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다림, 또 소망함, 그리고 점검하고 준비하는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4주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소망, 그날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기를 바라고요. 간절해지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들로, 그래서 다시 올 주님을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알고 또 성경의 근거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성도를 비유하는 말 중에 후탁 성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후탁 성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을 예배 갔다 오면 두고 이제 주일이 다가오면 이제 먼지가 묻었으니까 탁 털고 이제 귀에 오는 거죠.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주일이 오면 성경책 들고 교회에 가는 그런 성도를 후탁 성도라고 불렀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말씀과 관계되어서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있다가요,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회당을 짓고 그리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회당에서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갔을 때에도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3주 동안 성경을 강론했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그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바로 그분이 예수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고 또 많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또 그래서 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불러서 패거리를 지어서 소동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손의 집을 쳐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잡으려고. 근데 바울을 잡지 못했죠. 그래서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서 데살로니가를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읍장들에게로 갔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도시는 7개의 자치구로 되어 있고 7명의 읍장들이 행정을 관리하며 다스렸었는데 무리들을 이끌고 읍장에게 가서 이제 고소를 합니다. 고소하는데 고소의 내용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 왔는데 바울은 우리의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있는데 이 가이사 말고 또 다른 임금이 있다고, 또 다른 임금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집에 들여서 처소를 제공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더욱 소동하게 됐고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은 보석금을 내고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런 소동이 일어나자 바울은 한밤중에 신라와 함께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오늘 본문에 있는 베레아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곳을 수많은 그 먼 거리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도시에 있다가 또 이 도시로 가게 되고, 근데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할 때에 정말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정신을 잃고 죽을 뻔하는 그런 순간에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온 목숨을 다해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견디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며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소동을 피해서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오늘은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동체죠. 베레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공동체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보다 더 너그럽게 열린 마음으로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말 그런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매일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모습을 바울이 봤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는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베레아 사람들 같은 분들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영천에 있는 사람들인데, 영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쓴다면 어떻게 기록될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고, 그 다음에는 또 베레아에서 소동이 일어나서 아데네로 갑니다. 그리고 아데네에서는 또다시 고린도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베레아는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죠. 이 아테네와 데살로니가 사이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바울이 이 도시에 와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말씀을 풀어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 복음을 들었던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칭찬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11절에 있는데요,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가진 좋은 점, 바울이 세 가지로 칭찬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사실 본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너그러웠다고 하는 것은 개역 한글 성경이 신사적이었다,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는데,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고, 영어 성경으로는 오픈 마인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음이 열려 있어서 복음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마음을 열고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칭찬한 것은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열정을 또 갖게 되죠. 열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데에 이 열정,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 사모함,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성경에 맞는가 그렇게 확인하고, 성경의 이치에 맞는지, 성경의 진리에 맞는지를 연구하고 점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11절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자막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신사적이고 너그러워서 마음이 열려 있어서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확인하려고 성경으로,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으로 정말 그러한가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이걸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의 성품이 더 좋았다, 성품이 더 고결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로 말씀을 받았다 하는 건데, 마음이 열려 있었고 그들 성품이 고결했고 성품이 좋아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치 스펀지가 물을 이렇게 흡수하듯이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니까 성경을 가지고 매일 날마다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바울이 말을 했는데 정말 그런지 아닌지 당시 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 되신 것인지 확인하면서 믿음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런 일들을 날마다, 바울이 보니까 날마다 매일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이 생겼을 것이고 12절에 보면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바울의 사역에 이 부분을 보면 믿음은 정말로 들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이 믿음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받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비유가 있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비유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분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뿌려진 곳에 어디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결과가 나오죠. 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 땅이 나오는데 이 4가지 땅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가 길가인데요, 길가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어떻게 됩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그 다음은 흙이 얕은 돌밭인데,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있으니까 그래도 싹이 납니다. 근데 해가 돋아오르면, 해가 돋고 뜨거워지면 그 싹이 타서 말라져 버렸다 했죠. 죽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인데,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가 이제 그 밑으로 땅에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 씨도 싹이 납니다. 그리고 자라나는데 가시떨기가 무성하게 있으니까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더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좋은 땅이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가 내리고 또 자라가고 열매를 맺겠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몇 배의 열매 맺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뿌려지는,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가 다 뿌려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마음밭이 좋다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결실을 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마음밭이 좋지 않기 때문일 수 있겠죠. 길가 같고 딱딱한 길가 같고 흙이 얕은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아서 그래서 결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좋은 마음밭을 갖기 위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기경하고,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죠. 대선지서에 보면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하시는데 밭을 갈아엎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점검하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고 딱딱한 길 위 같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갈아서 엎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신비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또 놀라운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간증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펼쳐집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또 상식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영역 속에, 신앙의 내용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데 신앙이 그냥 저절로 성장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해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고 또 말씀을 붙들고 확인하고 되뇌이고 또 연구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해야 되는데 마음밭이 좋지 않고 사모함도 없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을 잠시 돌아볼 때 내 신앙이 별로 성장한 것 같지 않다,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런 일이 내게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은 장로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요, 안수집사에게도 권사에게도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에게도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밭의 문제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싶다고 한다면,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해 간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고 간절하게 그 말씀을 사모했고 또 말씀을 매일 날마다 상고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베레아 사람들과 비교됐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반대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을 쫓아냈고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 소식을 듣자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죠. 거기까지 와서 그곳에서도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아덴으로 또 옮겨가게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방해하고 또 대적하고 쫓아다니는 열심을 가지고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면 결국
바울을 쫓아왔던 사람들, 끝까지 반대하고 바울을 잡으려 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 같은 모습이기도 하죠.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 그것이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이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기 나름의 열심, 복음이 없는 자기 열심으로 신앙의 겉모습을 치장했지만 정말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는 접근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닐런지 우리들의 마음과 말씀 앞에서의 태도를 깊이 솔직하게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처럼 매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내가 해오던 생각들, 내가 가진 판단, 내가 가진 행위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보고 매일 상고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고 그리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매일 말씀과 더불어 주신 말씀을 아침에 들었으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훈련들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가 성경 가장 긴 시편이죠. 가장 긴 장이죠. 그 시편에 온통 하나님 말씀이 매 절마다 적혀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며 그 맛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시편 119편 10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맛이 있다. 그 맛이 얼마나 단지 여러분들도 그 맛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을 기초로 세워져야 하고 말씀으로 검증돼야 되고 말씀 위에 정립되는 견고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게 된 동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런 동기도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떤 신앙 안에 신비한 체험들을 하면서 믿음을 갖게 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교회가 하는 선한 일들 또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 하는 삶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동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믿음이 조금씩 생겨가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고 성장하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신앙을 갖게 되는 동기가 다양합니다. 이외에도 정말 다양할 겁니다. 근데 아무리 다양해도 분명한 것 하나는 결국에는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지금 이 세상이 흔들리는데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고 우리의 상황이 세상은 늘 그렇기 때문에 요동하고 홍수가 나는 것 같은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상황에 따라서 왜 이렇게 믿음도 나는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 경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경험에 위배되면 성경으로, 베레아 사람들 같으면 성경으로 찾아보며 상고하며 살펴볼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판단에 틀렸다, 이건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면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서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요, 말씀을 듣고 행하며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인데, 든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몰아치고 그리고 바람이 부딪혀 와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견고한 반석이신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정말 그러한지 날마다 상고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